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3일 고지사 법화 3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시간이죠. 12-2지요. 자, 2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시범천왕들이 직업을전해서 일심동성으로 이게 송하라되. 자, 이때 모든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소리로 개송을 설하여 말을 하되, 선제 견제불과 구세 지성전 하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세상을 구하시는 성인 가운데 존귀한 분을 배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모든 부처님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인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그런 부처님을 배웁니다. 능어 3개옥에서 능이 3개의 지옥에서 면출제 중생 하나이다. 자, 모든 중생들을 죄를 면하게 하여 나오게 하나이다. 자, 죄를 면하게 한다. 자, 죄를 면하여 나오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대 사회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죄를 사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를 내보내고, 예? 무슨 특사 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를 감면을 많이 해주지요. 그죠? 그러나 이 죄를 면하게 하여 나오게 해준다니까 부처님을 만나게 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 한번 봐봐요.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네 대신 내가 무엇을 해줄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경전을 본 바는 그래요. 내가 이걸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스스로 나와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어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이 죄를 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12인연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저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괴로움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내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거에 어떤 것을 지었길래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받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을 나 스스로를 보게 만들지요. 그리고 뭐를 해요?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그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결국에는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죄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공에 들어간 상태, 선정에 들어간 상태, 해탈하게 된 상태가 그겁니다. 자, 나의 마음을 누가 봤어요? 내가 봤죠.
남의 마음을 누가 봤어요? 내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상을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불교의 기본 단위는 누구라고요? 나예요. 네?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면한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사업이 위태위태한데 500만 원 한 10억 싸줄 테니까 그 사업 계속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과거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어온 바의 죄업은 내가 고스란히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고, 내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의 죄업을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 스스로를 봤는데 내가 전에 어떤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예? 그래서 뭐를 해요? 지금의 괴로움이 왔는데 그 괴로움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들어가질 않죠. 아주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그 눈빛은 아주 날카롭고, 예? 칼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간순간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왜 지금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그 3계의 지옥에서 꺼내준다고 얘기하는가? 예? 꺼내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죠. 그죠? 죄를 면하게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에요. 마왕의 영역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오용락이 존재해요. 자, 오용락,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5가지의 욕구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3계의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왕의 영역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데려오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것을 육바라밀을 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3계의 지옥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선정은 뭐예요? 공이고 해탈이고 영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 이 오용락에서 나오게 되면 공에 머물러고 해탈에 머물러고 선정에 머물러고 영혼 단계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죄를 면하여 나오게 하는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바라밀의 이 공식에 이 내용을 정확히 집어넣으니까 답이 정확히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육바람이라는 공식에 넣지 않고 봤을 때는 죄를 면하게 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면해야 하는가?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6파라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식으로 답이 탁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대입을 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할 이야기는 없으시겠죠? 자, 27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지 천인존께서는 애민 군맹리하시고 능계 감로문하여 광도 일치하시니. 자, 지혜가 넓으신 천인존께서는 천상계와 인간계의 가장 높으신 이런 부처님께서는 애민 군맹리하시고 그 어리석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계 감로문하여 능히 감로의 문을 열으셔서 광도와 일체하시니 일체를 널리 제도하시니 어성무량겁의 공과 무효를 하였으니 그 옛날에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공과 무효를 하였으니 공을 지나 헤아릴 그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으니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옛날 헤아릴 수 없던 그 겁동안에는 공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 있지 않았으니 세존 미출시에는 자 세존께서 그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십방상한명하며 십방세계가 항상 어두웠으며 사막도 정장하고 그 사막도가 지옥아기 축생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아기 축생이 뭐예요? 사막 그 지옥아기 축생이 그 이러한 길이 더 늘어나고 아수라 역성하여서 아수라들이 그 성하여서 아수라는 아주 우리가 아수라장이라고 얘기하죠. 시장판이 난장판이 된 것을 아수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하여서 제천 중전감하고 하늘의 무리들은 그 감소하고 사다 타 악도 하나이다. 그 죽어서 그 악도에 그 들어가게 떨어지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부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을 때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겠죠. 부처님의 법이 보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 법 그대로 가면은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괴로움에서 나와서 뭐를 해요? 나 스스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서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으면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화음, 아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련들을 전체적으로 그 아우러서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비로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러면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왔으나 계속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왜? 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12인연법을 공부해서 그 모든 것을
그 평등하게 봐요. 그게 공의 상태예요. 선정의 상태고 해탈의 상태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상은 항상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상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더라도 제가 어제 그 수염을 깎았어요. 예? 삭발을 하고 그러면 0.0001mm라도 자랐어요. 어제는 이 까실까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이렇게 밀면은 털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래요? 항상됨이 없기 때문에. 예? 먼지라도 하나 안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이 존재하는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가도 한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불이 잠시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를 해요? 어느 것이 치고 들어오면 그때는 어리석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육도를 윤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 전체를 아우러서 자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자비의 그 삶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 퍼주고 옷 갖다 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구호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호사업. 네? 구호사업. 자비의 실천은 뭐냐면은 중생 밖으로는 중생 구제를 하고 안으로는 뭐를 해요? 부처님의 이 지혜를 닦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상구보리 하와종생을 하는 것이 바로 자비행을 하는 겁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기준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정확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상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뭐 다른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이 전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엇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는지 이 자체를 몰라요. 이 한 페이지 지나가면 그 다음 페이지하고 앞에 부분하고 안 맞아요. 네? 이 경전과 그 법화경과 화엄한 방능 반야 전체 이 팔만대장경과 전체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륜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법륜이.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이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나니까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공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항상 이렇게 사막도가 등장하고 아수라 역성하고 세상 시끄러워요. 하늘의 무리들은 점점 더 감소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지요. 불문법하여 상행 불산사하니 생력 급지혜는 사등 개 감소하나이다. 자,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지를 못하니 상행 불산사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항상 행하게 되니 부처님의 법을 듣지를 못하니까 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좋지 않은 일만 해요. 예? 여기 이 사람 여기로 우르르 저기 우르르 이거 하면 좋대 하면 가가지고 뭐 어디에 방생 가면 좋대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뭐 물고기 사다가 놔주고 뭐 어디가 좋대 어디가 좋대 하면서 우르르 우르르 다니고 그래봐야 뭐예요? 내 그 재산 낭비고, 예? 그거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정력 낭비하는 거고 그래요. 그러한 열정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되냐?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는데 그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악한 일이 뭐예요? 자, 제가 그 기초과정을 할 때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공부를 할 때 그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저 같은 물이 있는데 독사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독을 생산하고 젖소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영양 많은 우유를 생산한대요. 같은 물이에요. 물인데 독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유로 영양 많은 우유로 바뀌기도 해요. 이것이 뭘까? 네? 상당히 의아했어요. 같은 물은 무엇인가 그럼? 같은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중생들이 절에 와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복을 빌고, 예? 지혜를 구하는 겠다는 마음으로 보시금을 갖다 놔요. 공양물을 갖다 놔요. 근데 이 독사는 뭐냐면 삿된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젖소는 참된 수행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공양물을 갖다 놓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공양물을 가지고 어떻게 써줬느냐에 따라서 갖다 놓은 사람의 복이 결정이 되더란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 갖다 놓은 공양물과 보시금과 이런 것들이,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다 놓은 것을 독사가 먹었으면 나도 그 독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왜? 그 독사가 이 물을 먹고서 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일조를 한 거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젖소가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얘만은 우유를 생산하잖아요. 내가 또 이 젖을 생산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복을 짓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똑같아요.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해서 항상 악한 일만을 해요. 악한 데 가가지고 보이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에서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예? 내가 부처님의 법을 지금 보고 있는가 보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 불교를 공부를 해가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이 점점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고 그러려면 자유로워야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자유로움 속에서 뭐가 돼요? 어느 것 하나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뭔가 내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있어가면서 내가 무언가에 속박당하고 있고 내가 여기 틀 안에서 옴짝달싹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자유롭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유분방해져야 되는 거예요. 넓어져야 되고 뜻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고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맨날 걸려가지고 뭘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해본 공부는 그렇습니다. 자, 생력급지에는 그 모양의 힘과 그리고 그 지혜의 모양의 힘은 차등케 감소하나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감소하나이다. 그 생력과 모양의 힘과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들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속박이. 움직이지 못하게. 야, 그거 하면 부처님한테 벌 받아. 야, 이거 안 하면 이거 집안에 뭐 이상 있어? 이렇게 해가면서 속박을 시키면 안 된다고요. 자유롭게 평민으로 살다가 그 무술을 익혀요. 그래서 묵과의 급제를 하게 됩니다. 장수가 돼요. 하나의 장수가. 그러면 이 장수가 자유로워요? 아니면 속박돼요? 일반 사람으로 있을 땐 속박돼요. 왜? 어느 무리의 그 최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근데 점점 무술을 배우고 무예를 익히고 나아가서 그 과거의 그 묵과의 급제를 해가지고 하나의 장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잖아요. 우리 역시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법을 성취해 나가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어느 것 하나에 속박돼 가지고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아이고 무서워 아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부처님 법 앞에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업 인연고로 신락급 낙상하고 주어 사견법하여 불식 선의칙하고 불몽불수하여 상타 어악도하나이다. 죄업 인연고로 죄업을 인연하는 연고로서 그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하니까 죄업을 인연하는 연고로서 신락 급 낙상하고 그 즐거움과 그리고 즐거운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주어 사견법하여 사견의 법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사견의 법에 머물러요. 사견의 법은 뭐예요? 내 생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리고 이 목사가 신부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생각은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 생각은 지 생각이라는 거, 부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비의 이 기준에 기준 삼아서 전체가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는 사견이 되는 겁니다. 사견의 그 사견법에 머물러서 불식 선의칙하고 좋은 법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좋은 법의 뜻을 괴로움에서 나가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고 성불하는 등정각에 들어가는 이러한 법칙을 알지 못하니 불몽불수하여 부처님의 변화를 입지 못하니
예? 변화로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부처님의 법의 변화로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입지를 못하니 상타 어악도 하나이다. 항상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이다. 자, 부처님의 그 변화를 입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에서 뭐예요? 마왕의 영역에서 오용락을 멸했더라도 선정에 그냥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변화의 힘을 빌어서 얻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됐죠. 그죠? 보살님은 불자가 되는 거죠. 보살이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다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쭈그려서 자, 비의 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도에 들어가질 않게 되지요. 자, 27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세간하시며 구원 시내출 하시니 애민제 중생하여 고연 어세가 나소서. 자,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눈이 되시며 구원 내시출하시니 오래고 먼 세월을 떠나 계시니 애민 중생하여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고연 세간하소서. 세간에 이러한 연고로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초출 성정각 하시니 아심 아등 심훈경하며 급여 일체종도 휘탄 미정류 하나이다. 초출 성정각 하시니, 자, 정각을 이루어 밝게 나타내시니 아등 심훈경하며 우리들은 심히 경사가 났다고 기뻐하며 그리고 일체 나머지 중생들도 희탄 미증류 하나이다. 일찍이 있지 아니하며 기쁘고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바르게 비추어 주시니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이 육도윤회하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공에 머물고 선정에 머물고 해탈에 머물렀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방법을 비추어 주시니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경사가 났다고. 왜 그래요? 왜 경사가 났어요? 이 지옥에서 마왕의 자식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건 완전히 천민이 장수가 된 격이잖아요. 그러니 경사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하고서는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그냥 공부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 비의 법에 갖게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방대하게 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떠야 되고 귀를 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 스스로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따라오시면은 적어도 부처님의 법을 저보다 더 많이 더 밝게
이 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등 제공전이 몽광고 음식하고 금이봉 세조나오니 원수에 납사서서. 자, 저희들의 모든 공전이 몽광고 음식하고 이 빛을 그 빛의 가르침을 입고서 빛의 광명의 가르침을 입고서 음식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금이봉 세조나오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을 바치오니 저희들이 입은 것을 이 광명을 입은 것을 광명이 뭐예요? 바로 이 차비의 광명을 입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서 치장하고 꾸미니 금이 봉세조나오니 오늘에서야 부처님께 바치오니 원수에 앞서서 오직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주시옵소서. 사리불이 비유품에서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전체를 보고 있지 않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원이차 공덕으로 보급을 일치하여 아등 여중생이 개공 성불도 하나이다. 자, 뭐라고 건데 이 공덕으로서 보급을 일체 널리 일체를 위하여 아등 여중생이 우리들과 그리고 중생들이 개공 성불도 하나이다. 모두 다 불도를 함께 이루겠나이다. 자, 원이차 공덕으로 보급을 일치하여 아등여 중생이 개공성불도 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자,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냥 어느 하나의 경전만 읽어가지고는 이 원이차 공덕으로 보급을 일치하여 아등여 중생이 개공성불도 하나이다, 이거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범천왕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였는가? 부처님의 법이 들리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들이 지옥에 살면서 아수라들이 성해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갈 방향이 없었는데 부처님의 광명을 비춰주시는 관계로서 부처님께서 무엇으로서 광명을 비춰줘요? 차, 비의 법으로서 광명을 비춰주시니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살행을 한 다음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행을 한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전체적인 것을 숙지해서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니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행 자체가 뭐예요? 원이차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의 공덕이. 왜? 부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 원이차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를 해야지만 전체를 볼 수가 있지, 그냥 어느 것 하나만 요거만 하면 되겠지, 요거만 하면 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체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체가 맞아 들어가려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를 다시 전체로 필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전체를 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그냥 사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견에. 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500만억의 재범천왕들이 개찬불이하고 각백 불어나되,
이때 500만억의 모든 범사람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기를 마치고 각백불안하되 부처님을 아래여 말씀을 드리되 유언세존이시여 전어 법륜하시면 다소 안은하고 다소 도탈하겠나이다. 자, 오직 원하옵니다. 세존께서 그 법륜을 전하시면 다소 안은하고 많은 바가 편안히 안은함을 얻고 다소 도탈하겠나이다. 많은 바가 그 제도되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안은한 게 뭐예요? 이 마왕의 영역에 있다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니 안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오욕락으로 그 즐거움에 빠져서 희희낙낙거리고 또 괴로움을 받다가 가르침을 받아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이 육바라밀에 이렇게 해놓고서 보니까 정확히 답이 딱 떨어지죠. 그죠? 이 육바라밀이 공식이라니까요. 법을 보는 공식. 아직까지 이것을 육바라밀을 이렇게 공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볼 생각을 못했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탁탁 떨어집니다. 자, 시 범처랑들이 이설기연하되, 자, 이때 모든 범처랑들이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드리되 세존 전 법륜하시고 격감로 법고하여 도군의 중생하시고 개시 열반도 하소서. 자, 세존께서는 자 법륜을 전하시고 격감로 법고하여 그 감로에 이런 그 법의 북을 쳐서 도군의 중생하시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이 중생들을 건너게 하시고 개시 열반도 하소서. 열반의 도를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유원수하청하고 이대 미명으로 그 오직 원하옵니다. 저의 청을 받아 주시옵고 이대 미명으로 큰 묘한 음성으로서 애민 이 부연하여 그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 펴서 설명하시어 무량겁 스법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에 이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 간청을 드리는 거죠. 왜? 감로에 북을 쳐서 중생들을 건너게 하시고 열반의 도를 주시옵소서.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열반의 도를 저희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열반의 도를 열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서원에 만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원수와 청하시고 오직 원하옵니다. 저희들의 청을 받아주시옵고 큰 묘한 음성으로서 크고 묘한 음성 뭐예요? 자비의 음성으로서 애민 이 부연하소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 설명하고 펴서 설명하여 무량겁 스법하소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에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에 어떻게 돼요? 계속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육도인에서 나와서 항상 세세생생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공부해서 다시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열반의 법을 또 따라가게 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부여되고 그 기회가 부여된 사람은 뭐예요? 바로 이 보살이라는 사람이 하는 보살 행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도 뭐를 해요?
야광보살과 또 누가 이 세상에 와서 법을 전하겠다고 해요. 야광보살과 또 무슨 보살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보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보살들이 나와서 다시 보살행을 할 수 있고 또 중생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10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또 뭐를 합니까? 이 법을 공부를 하고 다시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맹세이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그 당시에 부처님 바로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이길 바라면서 저는 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해야 사견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지요. 항상 부처님 법에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시, 좋은 때에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때가 있었으면 바라겠고, 어쨌든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